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정말 황당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꿈을 좀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라는 말과 야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전과 야망 비슷한 말 같습니다. 비전과 꿈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미래를 향한 분명히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말이지만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야망은 사람의 야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야망은 언어로 뭐라 그러냐? 앰비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 그 영어로는 비전이지만 한문으로 얘기하면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야망, 이 앰비션은 대망, 공명심, 포부, 그리고 희망, 향상심, 명예, 패기, 열망, 야심 여기 들어있습니다. 비전은 이 통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을 훤히 내다보는 것으로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은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버려야 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게 되면은 돈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망과 비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비전은 뭐냐?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소망과 꿈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은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되시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 요한이 품었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받은 말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소중한 비전을 값싼 이 야망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을 값싼 야망과 인간의 그 값싼 야망과 거래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의 가슴에는 주님이 주셨던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비전과 이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 내용이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순전한 동기를 상실하는 순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전은 야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야망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야망이 비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야망을 품은 것을 가지고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마음의 소원을 그려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그 꿈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즉 가능성을 보고 부단히 노력하며 쫓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그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가 꾸는 꿈은 그 꿈이 아무리 황당무계한 꿈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자신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그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일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신앙인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야곱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랑 합해져서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는 믿고요, 귀에 들리면 믿고 손에 잡히면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이 요셉은 아버지로도 본 그 하나님, 아버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봉하고 끝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갓길로 건너 옆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 가슴 비전을 품었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 내가 하는 게 득제하니까 난 득제하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욕의 자리를 붙였던 사람. 여러분,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갖가지 유혹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명의식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어떤 명예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에서 나가는 사람,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러나 목숨은 건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노예라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풍성한 축복을 그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를 봤을 때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을 보고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크리스찬인이라면 당신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왜 당신 그래요?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모양새가 그러냐? 왜 당신은 그렇게 또 성질머리가 그러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본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어쩌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어쩌면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은 또 하나의 사건 뭡니까? 가정 총물이 있으면 좀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좀 뭔가 좀 되는구나. 이제 좀 편하겠구나. 그랬는데 그에게 겪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상징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또 한 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명을 쓰고 그가 그냥 이렇게 맘때가 안 돼 맞고 아니면 곤장 맞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이 보디발의 집에 그보다 더 못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신이 있으면은 그만 포기를 해버릴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호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다른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꿈을 꿨어. 그런데 나를 그렇게 축복해 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비웃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자가 돼? 네 꼬라지를 보고. 네 꼴이 지금 그런데 네가 부자가 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잘 되나 보자. 어디 부자가 되는가 보자.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소름쯤은 괜찮았어요. 마치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네가 정말 잘 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핀잔을 줬을 때 요셉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갑자기 다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고 하는 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꿨는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신이 빚까지 있어가지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를 접어두고 빚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꾼 꿈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현실은 가혹하리만큼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가면 형통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분명히 부자의 꿈을 꾸는데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형통한 생각보다는 먼저 오히려 걱정과 근심, 두려운 생각마저 아마 들어서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형통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잘 된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했다라면 잘 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넌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그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고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품었던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1배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둘러서 절하는 장면, 11별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는 장면, 태양과 달이 절하는 장면,
이 장면을 결코 그는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품었다면 버리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것이요 버리는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은 반드시 내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한 생각입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형통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꾸던 꿈을 이루는 미라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한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다고 입술로 자꾸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소리에 피는 것, 비록 내가 지금 비참하고 내가 너무 어렵지만은 나는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이 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여러분들이 닮아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것은 그건 바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방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꾸는 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꿈을 생각했고 그 꿈을 현실에 되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여러분 그 비전과 반대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슴에서 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가슴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결코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놓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놓는 순간에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11배 찐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11별이 단순히 그에게 절하는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모든 비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열망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단지 11별 집단이 절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비전을 품는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 비전을, 드림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생각에 품은 것입니다. 그가 가슴에 품자 그 드림은 그의 가슴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비전이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품은 것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갖 말로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그리고 육신의 고달픔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듯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한 번 주신 비전을 결코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신 그 꿈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로부터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증인되어서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드림을 주셨다. 여러분, 단순히 삶의 자리에서만 비전이 있다면 그건 야망일 겁니다. 우리가 진정 품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왜 믿음을 가졌으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만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단순히 내가 이게 목적이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리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 나에게 왜 그런 일을 만드셨을까? 나에게 그런 상황을 나한테 만드셨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로부터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증인되어서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는 그 자신감은 근본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본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12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지만은 꽉 찬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도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겨자씨 하나를 갖더라도요, 그 하나 안에 꽉 찬 믿음에 대해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그게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강력한 믿음이 성도 여러분 생각 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드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드림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은 뭡니까? 이성의 생각입니다. 상식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우리 영혼의 자리를 잡으면 긍정적인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부정적 생각하는 힘보다 수백 배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딱 5%만 들어있으면은 그 5%의 긍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나를 온 부정적인 생각을 다 쓸어서 완전하게 괴멸시키고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긍정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